예,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복되도다 너희 복받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왜 무슨 의도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난하고 줄이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내용을 필요해서 다음으로 살펴봤던 그 나머지 부분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 성도들이 왜 복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우리가 읽어놓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렇게 주어하고 수어가 나오지만 원래 그리스어 원문이나 아니면 영어로 성경을 봐도 이것이 복되도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로 볼까요? 지금 그 다음에 너희의 상황이 어떤지가 나옵니다. 네, blessed are you. 너희 복되다.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너희를 배제하고 너희를 모욕하고 그리고 너희 이름이 너희 정말 못된 놈이 악한 놈이야 라면서 너희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 복되도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왜냐하면 내 이름 때문에 라고 이렇게 순서 어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언어의 어순을 알고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들어보면 복되다. 아까도 이상한 말씀하시더니 복되다고 말씀하시는데 복된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있대요. 사람들이 우리 배제한대요. 따돌리시 왕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모욕한다 대놓고 저 몰라라 무식한 것이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네? 가난한 것이 배운 거 없는 것이 뭐 가진 거 없는 것이 성격모 같은 것이 다양한 형태로 앞에서 면전에서 사람을 모욕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상도 못할 얘기하고 내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묘했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저 한글 성경이 훨씬 더 이렇게 들을 때 충격이 덜합니다. 원문이나 영어로 들으면 이게 무슨 복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놀리시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주님께서 예를 드시는 그 상황들이 하나도 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친구 많습니까? 한국에 계셨더라면 뭐 가족들도 많고 만날 사람들도 많을 텐데 여기 와서 보니까 참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외국인 아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캐나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신분이 바뀐 분들도 있겠지만 제일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생각을 해보면 비교적 이 나라 사람들이 다 문화에 열려있고 그래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우리가 여기서 적응을 잘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남았습니다만은 우리 특별히 친구들 학교 갔을 때 아니면 그 동네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볼 때의 비주얼이 우리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백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여기서 저 사람들 좀 외국인들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우리 교회 찾아왔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교회 여기 영어권 교회인 줄 알고 찾아왔었는데 저랑 집사람이 또 있으니까 나가시더라고요. 버스를 타도 자기는 동양에 있으면 차를 안 탄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류 사회에서 우리는 소수민족이다 보니까 그런 때로는 원치 않게 차별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감수성 예민한 우리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왕따시키고 이제 흔히 말하는 파퓰러 그룹이라서 인기 그룹이 있고요. 거기에 끼지 못하면 이제 인싸가 아니고요. 인사이드에 있는 그룹이 아니고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 제목이 자발적 아싸입니다. 아싸가 아니고요. 아웃사이드에 대한 약자입니다. 네. 그리고 뭐 한참 방송에서 보면 이제 인기 있는 인사이드가 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막 나왔습니다. 춤을 막 이상한 춤을 추기도 하고요. 뭐 이게 네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하고 아니면 뭐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아니면 뭐 어떤 행동을 해야지 그 사람이 인싸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웃사이더다.
심지어 루저다, 패배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인싸가 아니고 아웃사이더가 되고, 아웃사이더 정도 말이야 무관심에 그렇게 내받쳐져서 이제 뭐 혼자 섬에 뚝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사는, 외롭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는 그 상황이, 그런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이 내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팔복이라고요. 팔복에서 8번째 복에서는 이 상황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 이 팔복의 이 8번째 복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과 그 다음에 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복이 있나니가 2번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팔복이 아니라 11절은 9번째 복이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이거를 팔복으로 보고 11절은 10절에 대한 설명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전통적인 관점에 따르자면 예수님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미움받고 비난당하는 것 자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형태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태복음이나 아니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그 말은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롭다, 공의롭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법이 공정하게 되면서 우리가 저스티스하다, 정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냐는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세상의 법을 가지고,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에 맞냐 안 맞느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관습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한국은 올해니까 그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이 바뀝니다. 소수당이 다수당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정당에는 대표가 정권을 잡아서 대통령이 되든지 총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정치적인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예전 정권에서는 이것이 옳았는데 이번 정권 오니까 이것이 틀린 게 됩니다. 30년 전에는 이것이 맞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맞지 않는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시간이 갈 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변적이고 때로는 불완전합니다. 어떤 때는 숫자 가지고 그것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불합리한 그것이 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비난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제대로 하신 거야.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셨어. 근데 이 문제는 하나님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기조차도 합니다. 로마서 9장에 기록된 것처럼 토기장 위와 흙 만든 사람, 그 그릇 만든 이분이 만든 그릇과의 관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다 그러더라고 왈가왈부하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8복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기준이 다르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되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천국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 하나님의 뜻에 맞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돼. 그냥 목적만 얻으면 돼. 역사는 강자의 역사니까 결과만 얻게 된다면, 뭐만 하게 된다면, 정권만 잡으면, 아니면 부자만 된다면, 권력만 잡으면, 아니면 뭐만 된다면, 명예만 얻을 수 있다면 그 과정은 별 상관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불법 저지르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를 오기 위해서 올라가서 다른 사람 그냥 짓밟는 겁니다. 조금 양심이 같이 있지만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금 받고 눈 감고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베네핏이 훨씬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일을 합니다.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저희가 어릴 때 예를 들어 뭐 회사에서 공공명령을 하고 징역을 1년 갔다 오겠습니까? 예를 들어 10억을 공공횡령을 하고 징역을 살겠습니까? 징역 3년 살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건 나쁜 짓이 하면 안 돼.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깜빡 갔다 오지 뭐. 내가 예를 들어 공공횡령하고 아니면 내가 무슨 불법해서 뭐 이래서 돈을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년, 심지어 10년을 내가 감옥에서 살더라도 나에게 수십억, 수백억이 벌 수 있다면, 평생 내가 만질 수 없는 돈이 있다면 why not? 나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기준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도덕감도 없어졌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내가 원하는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모든 게 다 괜찮아.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결혼 전에도 성관계가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자기 최고도 괜찮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트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화라고 얘기하고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잘못되었다, 옳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스럽다, 불경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면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와서 알지만 묻어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남들이 예스할 때 예스하고 남들이 노할 때 노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튀지 않는 게. 그러나 때로는 신자들은 세상과 다른 기준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다 예스할 때 노르게 될 상황이 생긴다.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불편해지는 그런 불편한 상황을 우리가 빤히 보면서도 다 가는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해 축복하라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기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기준이 다르면요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여기 누가복음 본문 편지 복음에서는 4가지 복과 4가지 저주 사이에 이게 지금 바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탈복에서도 마찬가지죠. 8가지 복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받는 바퀴가 언급이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이나 산상수훈이나 여기나 동일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제자의 삶의 원리, 제자도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필연적으로 너희들 가운데 박해가 있을 수 있다. 박해가 올 수밖에 없다. 너희들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모욕당하고 따돌림당하고 그러한 상황을 잘 수밖에 없다.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박해를 받는다는 이 단어는요, 원칙으로서 쫓겨난다, 익스펜되는 거예요. 내 상황, 내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올 때 우리 경험했잖아요. 안정적으로 한국에 있던 그거 다 놓고 우리가 맨몸으로 아니면 좀 정착장을 갖고 오긴 하지만 전혀 다른 환경으로 오는 거죠. 불안하게. 근데 우리가 이건 오는 건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남의 나라 왔지만 여기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그냥 다 쫓겨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놨던 거 싹 다 포기하고 쫓겨나는 겁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추방당하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입니다.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우리가 쫓겨나올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 해 읽어놨던 거, 그 싹 다 물거품 되듯이 다 포기하고 나오는 거. 우리 생명 위협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엘리야 이야기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당신 잘못해서 우상숭배하면 잘못했어 하고 대놓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않아. 세상의 당시의 상식과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와도 같이 섬겨도 좋고 말아도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거 잘못됐어라고 대놓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합이 죽여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어디로 왔습니까? 사렙다 과부집에 쫓겨나갔잖아요. 기드론 시내 가고 까마귀가 물어주는 음식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있는 음식 다 털먹고 죽어버려 돈만 자살하겠다는 그 과부와 그 아들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만 생각해보면 모양새는 참 빠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을 건데 개가 개뼈다고 하나 물고 가다가 나를 보고 불쌍한 인간하고 갑자기 지가 물고 있던 개뼈다고 던져주고 갖다 생각해봅시오. 거기 있는 뼈다구에 붙이는 살 하나 뜯어먹어서 내가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굶어 죽어서 내가 자살하겠다는 그 과부집에 얹혀 사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 엘리야 선지자께서 같이 열심히 집안일을 도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랬겠습니까? 아니면 그 집을 그 경제적인 것을 좀 도움 주기 위해서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뜩이나 가난한 집에 빌부터 사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좋습니까? 눈칫밥 먹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선포했다가 하나님 원칙 그거 지키기 위해서 말했다가 그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났다 갈 수 있다는 집도 있고 그렇게 밥을 얻어 먹었으니까. 열왕기상 22장에 있는 거 사마리아의 광장에 모여있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맞짱 떴던 선지자 미가야 기억하시죠?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왕이시여 당신이 나가면 이번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들을 당신 손에 붙일 것입니다. 이 쇠불로 빵 쳐서 무찌르듯이 완전한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왕 만세.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 옳다고 왕을 칭찬합니다. 왕과 그 자리에 모였던 그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같이 그 외 수많은 백성들이 와, 저 400명의 선지자들은 정말 신실한 사람들, 여기 맑은 사람들,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을 믿었으니까요. 서로 칭찬하고 막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끔 드라마에 나타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거기 동창들 만났을 때 처음에 하는 인사들 있잖아요. 어머, 너 피부 좋아졌다, 얘. 무슨 소리야, 넌 정말 살이 많이 빠졌는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서로 칭찬하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 사마리아 광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무시하고 왕이여 승리할 것입니다. 오, 신실한 주의 선지자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왔던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그
지금 광장의 분위기가 다들 축제 분위기입니다. 다들 우리 이미 다 전쟁하기도 전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셨고 선지자들 선포했고 왕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적당히 말해가지고 이긴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환이 미가야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근데 우리의 미가야 어떡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내가 선포하리라 하고 나가서 선포합니다. 왕이셔 나가서 승리를 취하소서. 주고 왜 말을 저렇게 삐딱하게 하지? 나가면 죽어요. 하나님이 거짓 영을 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서 그들이 다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당신을 거짓 예언으로 지금 사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당신 나가면 죽어요. 전쟁 나가면 이길 거라고 축복해줘야 되는 이 선지자가 너 죽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화가 났지 않습니까? 저 감방에 가도 내가 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며 그러니까 빈약하면 먹을 것 제대로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고문 가운데 저 가둬놔버려. 선지자 미가야가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는 알았다면 말이 힘들 겁니다. 최소한 그렇지만 미가야도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면 왕이 싫어할 것이다. 이미 다른 사원이 얘기처럼 분위기 이렇게 알았습니다. 발라 맞추세요. 그게 자기 신상에 유리하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근데 안 합니다. 왕한테 미운 틀이 박힐지라도 그거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기준이 다르니까. 삶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안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공의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박해받고 미움받고 배척당할 수 있느냐? 예수 이름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삶이 외롭고 인기 없고 보양새 빠지고 보잘것없고 불우하다고 피곤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기뻐 뛰어놀아라. 그것이 너희가 오히려 큰 복이다. 왜?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크기 때문이다. 주님 그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오늘 댁에 가셔서 여러분 다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십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내가 감내하는 삶을 살아왔던가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요 부분만 딱 놓고 오늘날 교회, 특히 한국 교회 상황을 딱 대놓고 이야기를 하자면요, 물론 이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정말 이름이 악하다고 이름 짓는 이름 불리는 무리가 되었죠.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부터도 욕을 먹는 상황 아닙니까? 예전에는 교회 다닙니다 하면 믿음만 했는데 요즘 교회 다닌다 하면 저거 상종 못할 인간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여론을 조장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미움받고 아웃사이더가 된 것이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가 맛을 잃어서 세상에서 버려져서 길에서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된 것인지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박혀받는 것은 영광스럽죠. 기꺼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성도들이 행동을 잘못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박 집사가서 그 목사가 그래서 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편한 시대 살아갑니다. 저는 팬데믹 시대 때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걸 보면서 제가 그 로마 정부에서 박해받던 카타콤 시대를 생각을 몇 번 했거든요. 250년, 300년 정도를 가까이를 박해받으며 살았습니다. 굴 속에 살았거든요. 땅굴파고. 제가 그쪽 성지순을 갔다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좁은 데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몇백 년을 살았지? 대를 이어가면서. 그때도 힘들고 지금도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생각해보면 당장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죽이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옛날보다는 훨씬 더 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만큼 뒤집어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기도 쉬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불법 저지르는 겁니다. 부정과 비리 저지르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책 버젓이 들고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잘못을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먼저 알아서 노하우를 가지고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거 이러면 돼. 안 되는 건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주와 복음에서 지금 고난을 받는다. 착각입니다. 점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 슬픔을 참으면 하늘 보시기 아름답지만 만약에 우리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그게 뭐야? 무슨 칭찬이 있겠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책망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니면 탈복에서 주의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세상 살아가면서 칼 차고 그 다음에 방패 차고 이렇게 활 같은 거 해가지고 무기도 잔뜩 무장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무조건 공격해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그 프랑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이슬람 사람들과 사람들이 교사를 참수하는 수업 시간에 그 마호멧을 희화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그 교사를 찾아와서 교사를 목을 잘라 죽였더랍니다. 하면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랑스 본토 사람들이 무슬림 사람을 보고 칼로 다시 공격을 했더랍니다. 눈에 눈, 이인 이처럼 그렇게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얘기하시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를 공격할 것이니 너를 비난하고 너를 배척할 것이니 너희도 같이 총과 칼로 무장하고 나서 무찌르 싸워라 승리를 취하라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들, 우리가 만나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밟고 올라서야 될 그런 경쟁자도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 불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찾아오는 손님들 가운데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불신자 사절하고 앞에 붙여야 됩니까? 식당 앞에?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들과 공존해가는 시대에 그 사람들이 불의를 저지르고 불법을 상식처럼 저질러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배척당하는 그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와 복음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감이나 삶의 태도가 요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 똑같은 인간인데요. 우리도 돈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도 자리 높았으면 좋겠고, 우리도 남들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요. 저만 그렇습니까? 이런 눈빛은 뭐지요? 네? 기억하셔야 돼요. 신자에게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뜨려서 안 됩니다. 사람들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바울 사도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했죠. 우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감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최소한 저 사람이 신자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기준을, 기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즘 그 기대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만은 생명의 구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도덕감이나 이 정도의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은 그것을 깨뜨려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행실이 모범이 돼서 그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삶이 훨씬 쉽습니다. 주님께서 그렇지만 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변화를 받아서 너희의 삶 가운데 주와 복음 위에 박해를 무릅쓰는 삶, 손해를 무릅쓰는 구별된 삶 살아가야 한다. 이 믿음의 길에 나와 함께 동참하자. 천국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천국은요, 우리가 분명히 이 생명이 마치고 가게 될 하늘나라 맞습니다. 동시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야 될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룩함으로 구별되고 살아갈 때, 주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포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쁨들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